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제14편 1절에서 7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백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무더위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또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그리스도인 된 삶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가 예배인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삶에 여러 가지 장애가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엉뚱한 질문일 수도 있고 당연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에 자유와 평안이 더 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있긴 무슨 하나님이 있어 라고 하나님이 없다고 인정하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삶에 평안이 있을 것 같고 자유가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인정하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쩌면 표면적으로 볼 때 구속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얽매이는 것 같기도 해서 많이 불편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세상 사람들이야 당연히 우리를 바라볼 때 그럴 수 있겠고요.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구속받는 느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릴 때 연날리기를 참 좋아했고 잘했습니다. 대나무를 얇게 갈아서 창호지에 발라서 방패연을 만들어서 명주실로 달아매면 아주 굉장히 바람 부는 날은 굉장히 높이까지 올라갔습니다. 높이 나는 연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보고 꿈을 키우고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몹시 세게 부는 날은 이 실이 견디지 못하고 툭 끊어져서 연이 곤두박질치고 내려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연이 창공에서 자유롭게 활공하며 날 때, 줄에 매여 얼레에 붙잡혀 있을 때 연이 자유로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줄을 끊어내고 홀로 날 때 더 자유로울 것 같습니까? 연 입장에서 더 높고 날고 싶기도 하고 또 자유롭게 날고 싶기도 해서, 그런데 이 줄이 문제다. 이 줄이 나를 얽어매고 있으니까 더 높이 날고 싶어도 못 날고 더 자유롭게 활동하고 싶어도 못한다라고 생각해서 만약에 그 줄을 끊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동안 자유롭게 활공하면서 더 높이 날 수도 있고 짜릿한 느낌을 가질 수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은 아주 짧은 순간이겠죠. 얼마 안 가서 연은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쳐서 몹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연은 얼레에 매여 있을 때 진정한 자유,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목적지를 정해놓고 차를 몰 때 평안하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바라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더위에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또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더욱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교제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점에서 표면적으로 보면 의지를 배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에 매이고 불편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진정한 자유와 평안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아는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은 은혜입니다. 세상에는 믿고 싶어도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일본의 신학자의 글 가운데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저주가 있다면 그것은 질병도 실패도 배신당하는 것도 아니다. 만일 저주가 있다면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 저주다.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을 읽어도 요절을 외워도 성경은 많이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도 저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 심령 속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이것은 저주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렇게 감사할 조건이 많은데도 감사가 없는 삶을 사는 것은 저주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이 계시다고 해서 모두 그렇게 믿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정서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총이요, 하나님과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아주 신비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며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힘쓰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일생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부활과 영생을 믿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미련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 히브리어로 나발이라는 말입니다. 미련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인생의 주인 되어 사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일생이 끝이라고 믿기 때문에 세속적이고 정욕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세상이 전부라고 믿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통 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불신의 사람이 잘 구별이 안 됩니다. 어떻게 인상만 보고 저 사람 믿는 사람이구나, 안 믿는 사람이구나, 어떻게 가만히 있는데 구별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인간이 어려움을 겪고 한계의 상황에 닥칠 때 극명하게 믿음의 사람과 불신의 사람은 구별이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요.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돼요. 기도 안 하던 사람들도 처리하며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 머물면서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키웁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문제를 이겨냅니다. 이게 바로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김하희 권사님은 그저께 통화했는데 이제 이 세상에 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목소리에 평안이 있었어요. 소망이 가득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서 천국이 있으니 안심이라는 거예요. 돌아갈 집이 있는 인생, 살아있으나 이 세상을 떠났으나 영원히 함께할 하나님이 계시다고 분명하게 확신하고 사는 그런 인생은 죽음 앞에서도 결코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귀한 복입니다. 오 집사님과 그저께 통화를 했어요. 항암 치료를 받고 얼마나 했을까. 그런데 그분의 그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과 모든 의지를 다 맡겨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라인상에 떠도는 여러 가지 암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들은 일부러 차단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한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살아있어도 감사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살 것이고 이 세상을 떠나도 문제가 없다, 저는 분명하게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이 세상에서의 삶은 대단히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있고 죽음의 위협이 있고 불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개의치 않고 하나님 안에서 넉넉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았으며, 그는 그런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그 잠깐을, 순간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그는 산다고 고백합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믿음이 바로 성경적인 믿음이며 초대교회의 그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지켜냈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은 고난이 올 때마다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소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1절 말씀을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사는 사람의 삶에 평안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없다고 인정하는 삶에 기쁨이 있을까요? 자유함이 진정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어려운 중에 예배당에 나오지 아니하고 집에 있는 것이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안할 것 같습니까? TV 앞에서 이것이 정말 예배인지 아닌지도 헷갈릴 만큼 신앙의 양심을 달래고 있는 그 순간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을까요? 위협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무더위가 있고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부름받았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예배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성전에 나와서 이 더위 속에서 마스크를 끼고 땀을 흘리면서 이 자리에 있고 난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평안과 그 자유가 세상에 있을 때와 비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육신을 편안하게 하고 신앙의 양심이나 달리고 있는 그 순간과 이 시간이 비교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살죠? 1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세요.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거예요. 육신의 본능, 부패한 자,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사니까 그들은 선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있긴 무슨 하나님이 있어. 그리고 막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산 결과 그들의 인생은 부패하더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지금 올림픽이 열리잖아요. 여러분 심판 없이 경기할 때 그 경기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심판이 없으니까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선수들이 경기하면 편안하고 정말 좋을까요? 난장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도로에서 운전을 합니다. 교통경찰도 없고 신호등도 없고 도로 교통법규도 없고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마음껏 운전하세요. 그러면 정말 편안하게 운전이 잘 되고 안전하게 그렇게 자유롭게 운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통신호가 있고 범칙금도 있고 위반하면 교통순경이 따라 붙고 이런 상황 속에서 진정한 질서도 자유도 평안도 보장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부족함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믿음의 안경으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혹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불신자들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세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세계가 그 속에 있어요. 우리는 상상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그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혀 가책 안 받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 나발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부정한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입니까? 같이 할까요? 하나님은 계십니다. 아멘. 이게 너무나도 쉬운 상식적인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진정으로 계시다. 하나님 내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신 것만이 아니라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감찰하신다. 내 모든 말, 내 모든 마음, 내 모든 삶을 일치의 오차도 없는 저울에 올려놓고 달아보신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 같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불편할 것 같지만 절대로 불편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있긴 뭐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봐. 하나님이 있는 증거 좀 내놔봐.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평안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인간은요, 그냥 흙으로만 지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속에 뭘 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눈을 속이고 혼자 은밀하게 행한 일로도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지요? 받아요.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않았어. 자기 혼자만 중얼거렸어. 자기 혼자만 누군가에 대해서 자기 혼자만 부정적인 마음으로 이 속에서 했어요. 비판하고 불평하고 했어요. 그런데 누구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을 만나면 왠지 모르게 눈을 마주치기도 어려워요. 굉장히 어색해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뭐가 먼저 느껴요? 내 마음속에 양심이 먼저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양심이 먼저 가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양심이 중요해요. 양심. 자주 말씀드립니다. 칸시언스라는 말을, 칸시엔티아라고 하는 말은 함께 본다는 거예요. 누가 볼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하는 그 의식, 그 양심이 하나님을 떨쳐내고, 하나님이 없다고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더라도 인간은 절대로 평안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자유롭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2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2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지. 하늘에서 굽어 살핀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이 위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쭉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굽어 살피신다는 거예요.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5절 말씀도 보세요. 그러나 거기에서 그들을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해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계시며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굽어서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관찰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부정해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을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 치우쳐서 서원을 향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4절 말씀도 한번 보실래요?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5절 말씀 떠는 거예요. 왜 떨어요? 의인의 세대에 하나님이 계심을 나중에는 알게 되기 때문에 떨더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더라는 거예요. 두렵게 떨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반전입니다. 반전.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지 맘대로 살며 부패하며 사는데 본능대로 그렇게 살지만 하나님이 그가 믿는 대로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서슬 새파랗게 살아계시며 눈동자같이 뭡니까? 일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눈으로 관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피셔서 하나님이 판단하시더라는 것이,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예배당 안 나오면 벌금 물리고 예배당 안 나오면 귀찮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즘은 못해요. 또 그렇게 오늘 교회 안 나왔어도 뻔하잖아요. 뻔한데 왜 제가 전화질 하겠어요? 내 믿음은 내가 지키는 거예요. 그 누구의 눈치도 안 보는 거예요. 환경이나 조건 아무 필요 없어요. 이제는 정말 그런 시대를 만들었어요. 정말 하나님은 진정으로 이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움직이는 진정한 천국의 알곡들을 가려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그래,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은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으니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 어렵다고 하는데, 자꾸 재난 문자는 뜨는데 어떻게 해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본당에 못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의 교회에 구석진 곳에서라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야지. 하나님 앞에 눈물이라도 보이고 나와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여예요. 그 누구도 아니에요. 목사도 아니에요. 나의 신앙 양심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보여야지. 그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 모습, 그 결단과 그 신앙의 고백, 이걸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그 누가 강요하지 않아요. 나의 신앙은 나의 믿음은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누가 간섭해요? 간섭 안 해요. 엄청난 반전이에요, 이게. 여러분, 표면적으로 현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잘 나가고 편하게 살고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허상. 더 높이 날고 자유롭게 날고 싶은데 이러면 줄이 문제야. 줄이 딱 끊어지면 나는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위험한 모험이에요. 위험한 착각이에요. 18세기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 기독교를 일으키는 데 수세기 걸렸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 50년이면 무너뜨릴 수 있다. 내가 무너뜨리겠다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는 죽기 직전에 지옥도 천국도 부정했던 사람이에요. 나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큰일 난 거예요. 정말 큰일이 나버린 거예요. 그 인생에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나게 큰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젊든지 늙었든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야 되거든요.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났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 인생이라고 하는 인생을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내가 보니까 내 마음대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았네.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가까이 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이 어마어마한 공포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백해요. 나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여러분, 마지막 그 순간에 그의 눈이 열려서 지옥이 활짝 열릴 때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어요. 그러면서 나는 지옥에 간다 그러고 세상을 떠났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 정말 인생의 한계를 정말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인생을 조금이라도 살아봤으면 알 텐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 텐데, 내가 조금 나이를 먹고 조금 유연성이 떨어지고 뭔가 어떤 그 인생이 이거 옛날 같지 않네, 이거 인생 이러다 가는 거지, 이 정도만 자각이 오더라도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텐데,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것만 생각해도 정신이 번쩍 나고, 나 이러다가 안 되겠다, 뭔가 내 인생에 대한 새로운 자각과 회개와 결심이 설 텐데 여전히 개선이 없는 거예요. 그 인생은 어떻게 하면 좋아요? 토마스 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성의 시대라고 하는 책을 출간하면서 성경을 말살해야 된다고 장담했던 사람입니다. 100년 안에 성경은 없어지고 박물관에서나 볼 것이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1794년에 이성의 시대라고 하는 책이 딱 런던에서 출간이 되면서 그는 이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자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큰일 났다. 그제서야 하나님이 인식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미 책은 출간됐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기독교는 말살해야 된다고 하는 이 비반신앙적인 이 책은 이미 출간돼 버렸는데 이제서야 뭔가 자각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냐? 이 이성의 시대라고 하는 책을 다시 회수했으면 좋겠다. 이걸 쓰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는 공포의 순간을 지나고 그리고 후회하면서 인생을 맞죠.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것이 여러분 복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예수 믿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래요. 좁은 길이래요. 이렇게 엄청난 불볕더위가 있고 엄청난 코로나가 4단계가 딱 왔을 때 딱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기 좋은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진짜 믿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새벽 기도도 수요 예배도 이렇게 제껴봤어요. 내가 죽겠어요. 내가 못 살겠어요. 예배가 걸리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 살아요? 교회에 안 오고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나는 못 살겠어요. 나는 못 살아요. 그래서 예배할 겁니다. 나 은퇴하더라도 분명히 예배합시다 하고 딱 선언하고 예배를 할 겁니다.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어떻게 교회를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예배를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과 접촉이 없이 어떻게 살아요? 나는 못 살아요. 나는 절대 거기에 가치를 못 둘 것 같아요. 안 못 살아요. 그래서 예배해요. 혼자라도 예배하고 아내하고 둘이라도 예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하나님도 봐주시겠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놀기 좋을만한 따뜻한 공간을 만들어 놓고 회색 지대를 만들어 놓고 자기중심적으로 살면서 내게 허락하신 인생과 자원들을 그렇게 허비하고 낭비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이 오게 되었을 때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는 내 인생 어떻게 하면 좋지? 다시 돌아갈 수도 돌이킬 수도 없는 내 인생에 대하여 책임져야 되는 그 순간이 오게 된다면 여러분, 그야말로 공포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저는 한 번 더 말씀드려요. 나는 나의 믿음으로 나의 구원을 확신한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며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나는 살아있으나 죽으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나는 나의 구원을 확신해요. 그렇지만 내가 맡고 있는 여러분들이 빈내리 교회에 얼마나 다녔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추수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지옥 간다면, 그로 인하여 나에게 그 책임을 물으신다면 나는 어떡할까? 나는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서 그런 마음이 떠오를 때면 하나님이 알아서 영혼들은 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시겠죠. 나에게 그 책임을 묻지 마세요. 그 마음, 그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애를 써요. 그런다고 떨쳐지는 걸까요, 그거?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어서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 꼭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영혼에 대한 짐을 지고 싶지가 않습니다. 진정으로 공포를 느꼈을 때가 있었다니까요. 교회로 돌아오면서 그러면서 내 속에서 탄식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아마도 로마서 7장 5라 나는 공부를 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어떻게 누가 건졌냐. 막 내 속에서 절망이 되는 거야. 아이, 큰일 났다. 근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 여러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부탁드려요. 제발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꼭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그냥 고급스럽게 안 믿어도 괜찮고요. 뭐 교회에서 뭐 특별한 거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신앙 고백이 분명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꼭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 6절 7절 말씀이 결론입니다. 결론 한번 보시죠. 6절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이르게 하나님이 없다도 아니야. 가난해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시온에서 구원하셔.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들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셔. 그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야곱이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스라엘이 기뻐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 하나님은 계시지. 사랑하는 여러분, 부정해도 하나님은 계셔요. 그러니까 인정하고 사세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편해도 좁은 길을 가고 힘이 들어도 하나님 인정하고, 예,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보세요. 그 길 끝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그 끝인 거야.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야. 그거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새벽마다 시편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은 것을 감사하세요.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은 계셔.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계시다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그 순간에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을 기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재미없어도 괜찮아요. 재미가 신앙을 결정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무슨 뿌듯한 보람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것과 신앙과 전혀 상관없어요. 교회가 크고 작고 사람이 많고 적고 교회가 무슨 큰 행사를 하고 안 하고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거 믿는 것과 영생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그러나 예수님이 여러분 때문에 죽으셨으며, 그러나 예수님이 여러분 때문에 희생당하셨으며, 여러분이 예수님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으며 영생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진실이에요. 그리고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계세요. 박 목사는 여러분들과 함께 안 있어요. 못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있어요. 저는 새벽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침 큐티 말씀을 보낼 때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찍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찍으면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면서 보낼 뿐이에요. 그리고 무사하게 다음 주에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교회 오는 걸 보면 하나님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셨군요, 그걸 확인하고 가는 것 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세요. 아멘. 예수 잘 믿으세요. 저는 오늘 성경 말씀으로 오늘 설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는 지혜로운 삶을 사세요. 교회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일터에서도 하나님 앞에 찾으세요. 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경영을 돌봐주세요. 다 하나님 나라에서만 나게 바래요. 또 한편 말씀, 시편 115편 9절로 14절 말씀이에요. 시편 115편 9절로 14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 집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도 복을 주시리니,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 잘 믿으시고 지혜로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좁은 길을 걷더라도 밤낮 기뻐하며 소망을 가지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고, 그 같은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